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넓은 긍휼 그 사랑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이 영적으로 새롭게 고침받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며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 참회의 눈물 주시고 벙어리 같은 입술에다 기도의 영, 찬양의 영 불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나와 다툰 사람이 있고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나이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오직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려진 나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을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서고 나의 찬양은 항상 기도하오리였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하네.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 난 주님을 사랑받을 사람, 주님을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보네.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아멘. 내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인이 될 것이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랍니다. 아멘.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아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오늘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영원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한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세속의 때와 탐욕의 먼지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시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얼룩진 어두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서로 용서와 포용으로 하나 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녘 땅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의 통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으로 넘쳐나는 녹산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녹산교회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서원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중인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어려진의 손길을 통해 깨끗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통해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병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1절 2절 순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래요? 반갑대요? 그러시고요.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뭐 스승의 주일이다 하는데 5월 19일 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날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려요. 오후 2시에 드리고요. 그날은 저희들 창립 예배입니다. 저희들 동손병원 교회가 세워진 지 25주년, 또 우리 녹상교회가 세워진 지 6주년, 그래서 창립 예배를 그날 드리고요. 이어서 장로 임직이 한 분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5월 19일 몇 시예요?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주영 권사님 사위께서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떡을 좀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떡을 이따 끝나고 서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지난주 이제 벌써 4월 20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오늘 주일날 둘이 나와서 인사 드린다고 그러네요.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아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 둘이 해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뭐 한마디 하실 거예요, 준호요? 그래요. 그래도 뭐 오면서 천안 뭐 호두과자인가 이걸 조금 준비해 왔네요. 그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버스도 한 대 가고 그랬는데 버스에다가 좀
그것도 간식거리 좀 넣어서 이렇게 하지 그랬냐고 아마 박사들이 많이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못하고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환우분들까지 다 오늘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배순자 권사님께서 다리가 이렇게 겹질려갖고 이게 골절이 되셨었죠. 2달 됐어요. 그리고 오늘 목발을 짚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고개 이렇게 손 좀 들었다 내려. 아이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직도 다리를 쩔뚝쩔뚝 하셔.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좋네 여기서 보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박명숙 권사님 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한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한 그러한 말씀 물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5월 5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으뜸은 뭐예요?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음대로 척척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이러한 시대는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조금만 크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 자식이에요. 언젠가 어느 젊은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재치 있는 그런 조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학교 들어가면 공부나 잘하려나,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 터지는 것은 아닌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자식 자라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직 걱정을 하죠. 취직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시킬 그런 걱정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문제없이 저것들 잘 살려나 또 걱정입니다. 정말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해답을 제쳐두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엉켜버린 그러한 실타래를 붙들고 그거를 풀어보겠다고 이리저리 잡아당기다가 더 심하게 엉켜버리는 그런 결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실이 엉켜 있어도 실마리를 찾으면은 그거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모 노릇 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마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해답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서 꼭 승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방금 읽었던 이 첫 마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제사장, 사사.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사사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상층부에 속해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간에서 시칼이 논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엘리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죠. 홈리라는 아들과 또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타락하고 망가졌어요. 자, 집안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남들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잘못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다가왔는지를 모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요,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었지만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13절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요, 아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승계를 했어요. 그러나 그에 걸맞은 그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까닭에 자식들의 인생도 망쳐졌고 이스라엘 사회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못 살고 남들도 못 살게 한 최악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와 그 아들들에게 굉장히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니,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거는요,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고 말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들 둘이 다 죽었는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엘리가 있잖아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급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죽고 말아요.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몸집이 컸다는 얘기예요.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자손도 끊어져요. 그 집 며느리가요, 이러한 모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해산을 합니다. 애를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게 된 것은 뭡니까? 결국 자녀 교육을 실패함으로 생긴 비극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 가정의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춰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이 가정을 비교를 했던 것이죠. 엘리의 가정과 다르게 이 한나의 가정은 어때요? 아주 평범했죠.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 교육에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명문가로 한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은 그 시대를 구원한 사사 겸 제사장이 됨으로써 엘리가 잃어버렸던 축복과 영광이 한나의 가정으로 돌아섭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에게서 한나에게로 넘어온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무섭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유식하고 잘났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실패하면 인생도 패배한다는 그러한 큰 교훈을 받게 돼요. 비록 우리가 평범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자녀 교육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이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을까요? 노력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엘리도 자식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짐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자식에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보다 집착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엘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잘못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와이셔츠를 저도 입고 있습니다만 와이셔츠 단추를 갖다가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단추가 다 잘못돼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걸 바로 잡으려면 모든 것을 다 다시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때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한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일생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제일 꼭대기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에 대한 인생도 교육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우선순위이고 세 번째는 인격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말씀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인격의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좋은 직업,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자기 다 큰 그 아들들이 악행한 그러한 소문을 듣죠. 그런데 방치를 해요. 아들이 잘못을 알고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것은 정말 큰 실책이었어요. 어떤 실책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요, 두 아들이 강간을 해요. 그리고 강간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누가?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지금 성막에서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이래요.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되었도다. 인격적으로 망가진 아들들을요, 호되게 책망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해서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들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끝을 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유해한 그런 사회 환경에 삐뚤어질 수 있어요. 당시 사사시대는 사악한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형이라는 노래처럼 자식의 잘못을 보면서 세상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소리쳐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자식 뒤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 잘못했다고 그 아들, 다 큰 아들 데려다가 매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입니다.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기도라고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큰 소리 한번 못 친다는 말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겸손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어린이와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눈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제2세대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맹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에 쓰러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신령한 것을 갈망하는 영적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갈망하며 늘 기도하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버리고 항상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불의와 함께 하지 않고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
내 기도 들어주소서. 척박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예언하는 주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을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같이도 많은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로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박해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박해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